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8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아홉째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한 대목을, 한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 속에서 등장하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는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교회의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그 핍박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사람이 그 청년 사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7장과 8절에서는 사울의 이름만 언급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굳이 누가는 왜 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던 사울이라는 이 청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대목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는 사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부터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주로 12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의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그리고 나머지 사도행전의 부분들은 사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 사울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에서부터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래는 사울이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담했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는데 아, 그 사울이 이제 우리에게는 바울로 알려진 사람으로서 그 사울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박해자였던 사울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이 변하도록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니 그 가운데에 이 스데반의 역할을 우리가 아파뜨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간증으로 이야기하던 중에 그가 스데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언급할 때에 뭐라고 언급하냐면 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는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주님 만나고 그렇게 회심했을 때에는 이제 다시 스데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그가 했던 행동이
그가 했던 일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잘못된 것인지를 또 스스로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순교자라는 이 마터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스테반은 바로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아니었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 아, 제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로 바울이 예, 다시 새롭게 이해하게 된 스테반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변화, 사울의 회심 속에는 스테반의 순종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스테반의 순종을 통해 한 사람,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지나고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테반이 그렇게 설교하고 또 순교당할 때에는 사울이 그저 분노했습니다. 그 스테반의 순종이 사울에게는 그 당시에는 자신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나서 더 분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그는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스테반의 순종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고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씨앗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늘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이 찾아와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야말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바로 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그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든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섬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도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그 섬김, 그 헌신, 그 순종, 그 모든 것을 다 재료로 삼으시고 멋진 일을 일으키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힘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보탬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재료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수고를 힘써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품으라 하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